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표호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다시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믿음, 사랑,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마음에 계속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행보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필요해요. 세상이 정말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좀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그 전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고요. 또한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몰랐던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그 놀라운 인카운터, 정말 구원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첫 번째 말씀으로 의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메일 박스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여기에 auto insurance 컴퍼니에서 온 통지 편지가 있는 거예요. 뜯어서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더 이상 보험에 가입될 수 없다는 보험 취소 통지였습니다. 아니 왜 보험이 취소가 됐나? 사유를 읽어보니까요, 제때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또한 요구하는 다큐멘트를 제대로 사인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운전 실수가 여러 번 있었고 사고가 몇 번 나니까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상한 원리죠.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험은 운전 실수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드는 것이 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보험이 취소가 됐다는 통지, 이거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우리 영혼을 위해 들은 천국 보험이 이와 같은 세상 원리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보험회사에서 통지가 오기를 아무개 씨는 너무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허락된 한계를 넘었으므로 더 이상 천국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당하겠죠? 우스운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도 많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면목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을 받아주기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은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도 취소하실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르게 해야 되는데 더욱더 정말 믿음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오히려 낙점시키고요, 그리고 취소시키는,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없는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요, 영어 성경에 특별히 그 New Century Version에서는 더 우리 마음에 이제 확 와닿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God makes even evil people right in His sight. 놀라운 선언입니다. 정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오히려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다. 악한 자도 의롭게 만드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올 수 없고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받고 집을 뛰쳐나간 이 못된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인생에 그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정합니다. 아버지가 혹시나 자기를 불쌍히 여겨 아들로는 아니더라도 종으로라도 혹시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이런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아주었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탕자로 받아준 것이 아니고 온전한 아들로, 어떻게 보면은 효자인 것냥 그렇게 받아주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왔다. 소를 잡아라. 반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줘라 하면서 영접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아들의 신분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온갖 못된 짓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만큼 더욱더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본문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그 앞에 내용을 연결해서 이제 계속 전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 그러므로를 이야기해서 바로 전인 4장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을 만났어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10여 년이 흐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재산이 늘고 많은 종을 거느리는 족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녀는 없었고 이제 몸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 총총이 박혀있는 별을 보게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그 부분 2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우리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접한 상황, 아니면 그의 몸의 상태, 그의 가정의 그 환경, 그런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it makes sense.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 그렇구나. 이걸 열심히 노력하며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기에 이제는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하지 않고 그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이야기.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내줌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야지만이 돼요. 변질된 믿음,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안에 선한 부분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부분을 부각시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일평생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모든 인생을 진단한 결과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죄가 없는 정말 의로운 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의 의로움을 쟁취하거나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 일본 민족 총복음화 운동 협의회 총재로 섬기셨던 그 오쿠야마 미노루 목사님이 일본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본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현대인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본 사람들은 표면상으로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영혼을 얻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일본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요,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기 그 바로 직전까지는 불교와 신도교 두 종교를 함께 믿고 있었대요. 그게 보편적으로 보통 일본 분들의 모습이래요. 동시에 두 개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교나 신도교를 믿는 분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해도 자신들이 가진 종교 버리지 않고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라 하면 예, 영접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전통적으로 쭉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나 종교는 그대로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온전히 100%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과 다른 어떤 무엇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처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아브라함이 상황과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인데 한 번은 베드로가 배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타셨죠.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어부로서 정말 프로페셔널 피셔맨으로서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은 그 시각은 물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곳도 거기는 물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물을 가득 채우는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 배 안에 있는 그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회개하며 주님이 그를 부를 때에 모든 것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붙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 신념이나 아니면 정신력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결정해서 얻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성령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내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믿음을 가진 것을 자랑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해냈어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을 한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이 믿음을 보면은요, 거기에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참된 회개가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믿음에는 감사가 꼭 따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믿음에는 순종이 또한 꼭 따릅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 믿음을 사모합시다. 간구합시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론,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이 칭의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We were the enemies of God. 죄인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paid in full, 완전히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신분을 갖게 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의로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아버지와 하나 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그 관계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처음 이제 데이트하기 시작해가지고 약 1년을 데이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주례하는 목사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결혼을 선포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순간 저의 정체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혼인 서약을 맺었으니 이제 내가 두 분이 지금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에 저의 이 존재성, 정체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선포가 있기 바로 직전까지는 약혼자였던 제가 결혼 선포와 함께 한 여인, 즉 제 아내의 남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이 확 바뀌어버렸는데 그런데도 보면은요, 저의 성격 그 순간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방식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정체성은 완벽하게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더 이상 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며 사랑으로 사는 남편이 된 겁니다. 칭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더 이상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삽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치관, 나의 성품, 나의 인생의 방향,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하죠. 여러분, 칭의를 받은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 칭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 사랑하는 내 사람이라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은혜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화평.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 관계에 화평이 임한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화평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돈을 아무리 잘 버는 그러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일하는 상황이 늘 다투게 만들고 싸우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 스트레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직업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모든 관계 가운데 화목하고 화평을 누린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디를 가나 피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좀 안면이 좀 대하기 싫고 힘든 그러한 분은 우리가 때로는 피하기도 하지만 어디를 가나 피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인생을 마치고 나면 서게 되는 그 심판대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그들의 문화 가운데 서로 인사할 때 이 화평을 늘 강조합니다.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평강, 하나님의 화평을 기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처럼 죄를 짓고 세상으로 뛰쳐나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이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리는 은혜요, 따라합시다. 기쁨. 기쁨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favor 하시기 때문에 치우치게 사랑하시고 편애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여 화평을 누린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어 표현 가운데요, English idiom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Walking on clouds, 그러니까 구름 위에 걷는다, 그런 뜻인데요. 어떤 때 이 말을 사용하냐 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기쁠 때,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이에요.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에 빠지면 Walking on the clouds, 그저 좋습니다.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지난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extravagant love, 다시 말해서 선을 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기뻐하는가,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 정말 그 마음 안에, 그 영혼 깊숙한 곳에 기쁨의 샘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로 이 기쁨의 샘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소망.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랬어요.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어떤 경우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정말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삶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큰 은혜가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했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영의 눈이 밝아서 그것을 지금 본다면, 여러분 이 순간 나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한 기도가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영광으로 모든 의심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How is it possibl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들이 우리 삶에 있는지 살펴봅시다. 사모합시다. 간구합시다. 그러면서 누립시다. 무엇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화평, 기쁨, 소망,
이 가운데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